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집을 세우는 건축자와 같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집을 어디에다 세우느냐, 모래 위에 세우느냐, 반석 위에 세우느냐. 집 짓는 건축자인 우리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 그 물, 홍수 심판이죠. 그 홍수 심판 중에 노아와 그 가족은 평안했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토록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쁨이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만 있어요. 참 기쁨이.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잠시 웃다가 또 다시 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집을 짓는 자는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집에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모래 위에 아무리 좋은 건축자재로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었다고 해도 그것은 쉽게 무너져 버리죠.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좀 세게 불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때때로 있는 이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상은 행함으로 받는다.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열매가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수고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이나 금이나 보석 이런 것은 불에 타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그 공적이 있어요. 남아있어. 그러나 나무나 집이나 풀 이러한 것으로 집을 세우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이죠. 이러한 것들 불에 타버릴 것으로 짓게 되면은 헛된 수고일 뿐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헛된 수고를 했을지라도 공적이 남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 대하여 내 자아를 얼마나 자랑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많은 것을 했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밖에 없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누구라도 믿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 받는 자가 되라. 상 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불 가운데 받는 부끄러운 구원인데요. 행함이 전혀 없는 그러나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십자가에 달려서 사망의 문턱에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아무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을 상은 없으나 그러나 불 가운데 그 영혼은 구원을 받죠.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불 가운데서 받는 행함이 없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전능자.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가장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렇죠?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 고백을 잘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 믿음은 없이 살 때가 많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을 그토록 사랑해 세상
그 물질,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긴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여행자 수가 무척 많았다고 그러죠. 여행 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그 여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니지 가난한 자들이 여행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4장 7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즐거운 향락에 빠져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영화로운 것을 그들의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망한다는 것은 영원히 망하는 것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은 영원히 죽는 그 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몸은 건강하고 더 부자로 살고 온갖 이런저런 명예를 지식을 통해서 얻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끝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야. 음부로가 고통 가운데 물 한 방울이 없는 그 음부는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의 전 단계야.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예수님 다시 오셔서 20장 11절에서 시고 큰 백보자 심판대가 펼쳐질 때 그 앞에 나와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굶은 판결을 받는 그 무서운 형벌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만큼 누구는 상을 크게 누구는 적게 이렇게 누구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이제 그러한 시간이 잠깐이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그래서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생, 사람은 거짓말을 해. 전부가 거짓말이야. 입으로 하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지 그 누구 말도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실수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상 주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예수 믿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서 작은 행함이라도 있게 되죠. 그러면은 작은 상이라도 받게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상 받는 자가 좀 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죠? 마태복음 10장 30절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얼굴도 다 그 윤곽이나 그 생김이 다 다르죠. 몸 태도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그러나 우리의 체질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시라. 그것은 로마서 9장 2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토기로 우리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 천한 질그릇이지만은 무엇을 담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더러운 것을 담았느냐 거룩한 것을 담았느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보배를 질거리에서 가졌으니 우리 몸에 가진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존귀한 자야.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추위와 더위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생명길로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야.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는 이 시련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그 확신, 보장이 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환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두려워하지도 말라. 흔들리지 말고 구원받는 확신과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 수고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하셔요.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선악과를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 믿는 자 각 사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걷는지라도 물이 너희를 삼키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면은 참 평안을 얻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만큼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힘과 의지 결단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30절 말씀에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거니와. 장정이 왜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죠. 그러나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장정도. 소년이 뭐 피곤합니까?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들은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한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어야 할 거,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주신다는 거야.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복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죠. 복음은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마지막 때에 아주 끝자락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나 많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를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밖에 계셔요.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야. 사람이 주인이고 그런 거짓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성령을 받지 못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장 15절 뭐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믿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우리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사람의 본분이죠. 본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람의 본분으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본능으로 살아가죠. 본능.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람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분.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해요. 환경을 통해서, 거짓된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어두움이고 사망이고 그것 따라 살면은 그 끝은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 불못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교들은 복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으로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 진리가 믿어지면은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말씀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리시려고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잖아. 신실하신 주 찬송가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예수께서 나는 너희의 친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 믿는 자는 죽었다는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 이 육신의 생각을 말씀하는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요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하는 육신의 생각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왜 그렇죠? 혼의 구원의 완성은 몸이 죽는 순간에 이루어지지, 몸이 있을 동안에는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히브리서 2장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다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흑암의 결을 끊으시고 우리를 아들나라로 옮겨주셨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셨지만은 사탄의 미혹은 그대로 허락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시기까지는 미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거짓이 그대로 있고 어둠이 그대로 있어요. 이단들이 그대로 있고 거짓된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짓된 종교들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거야. 불로 멸하실 때까지.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인가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 같이 노아 시대 때, 이제 이후에 잠깐이면 불로 세상을 심판할 때가 이르리니 그때까지 하늘과 땅은 지금 보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새겨서 우리 삶 속에서 묵상하면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늘 생각하는 것이 깨어있는 기도예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끝자락을 살고 있구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다윗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우리를 미혹해요. 이 방법 저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원수마귀 미혹하는 영이 한 길로 은근슬쩍 가까이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하나님 말씀 능력, 그토록이나 무서워요. 마귀가 다른 건 무서워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나를 미혹하는 내 마음을 흔들고 도둑질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전부 굴복시키게 하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권세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권세까지도 예수 이름 앞에 굴복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구속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감히 만지지도 못해. 악한 자가 만지지를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복 있는 자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니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니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니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니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안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옵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몸된 교회와 권속들이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